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폭넓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따라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남들이 따라가니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보아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무리에서 조금 더 폭을 좁힌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무리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부산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멀찌감치 군중 심리를 가지고 남들이 가니 나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2023년 이 한 해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어쩌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처럼 여겨지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그리고 쪽방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남식 목사님께서 상담소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쪽방 상담소는 거리로 나온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쪽방과 같은 거주지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원룸이나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통은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과 상실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믿음과 신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 대한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샬롬을 이루는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이 화평, 샬롬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일,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팔복의 말씀처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형통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이 주고는 복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눈을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